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블레싱 기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기도입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도 반드시 응답하신 오늘 우리 김춘환 목사님 기도하시는 것도 다 응답될 거예요. 저는 막 가슴이 와닿는 게 다음 세대가 버글버글 이 버글버글 이런 단어들은 전국적으로 잘 모른다는데 저는 그 말씀이 그 단어가 탁 오면서 막 제 가슴이 막 버글버글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예.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버글버글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 될 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 들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 몸만 오고 자리만 채우고 시간만 때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의 좋은 아버지시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블레싱 기도회가 설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기도에 간증이 있는 분들이 나와서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런 작은 간증들도 앞으로 계속 우리 이 강단을 통하여서 그렇게 증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2020여 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에 특별히 베들레헴에 오실 때에 그때 서방 로마에서는 로마의 그 공화 정치가 끝이 나고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가 자기의 정적인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명실상부한 로마의 1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하면 옥타비아누스, 이 시저의 양아들이거든요. 로마에서는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가 태어나고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타이밍도 참 놀라워요, 여러분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이 황제, 로마의 황제는 힘과 용맹을 미덕으로 삼고 높아질 것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겸손과 온유를 가르치면서 스스로 낮아질 것을 가르치고 진정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때에 높아진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지혜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부터 난 지혜로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 땅으로부터 나는 세상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살피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는 1세기 로마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때문에 찾아온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쓴 야고보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련이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참된 성도의 모습, 참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 야고보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내 중심의 신앙, 내 기준의 신앙,
소위 뭐 내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내가 복음. 내가 만든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진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잠시 또 요약을 하면, 지금까지 지나왔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참된 신앙은 반드시 행함으로 실천되어지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말을 믿지 말고 그 행함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이 그럴듯하고 번지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정말 진실하고 그 행함에서 열매가 있는가, 그 행함이 있는 사람이 참된 신앙,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야고보는 말을 합니다. 이 행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도덕적인 선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한 자는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경건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건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가 술 마시고 엄탕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한다면 우리의 경건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행함으로,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보여지고 실천되지 않은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 계속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죠. 두 번째로 참된 신앙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 외모가 얼마나 번듯하고 잘났는가 이걸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는가 학벌을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재력을 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졌는가 그것을 보고 능력을 보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직분을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죠. 그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고, 내 직분이 뭐고, 내 재산이 얼마고, 내가 얼마나 배웠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모를 보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하나님처럼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존귀한 존재, 그냥 성도 자체로서 그 사람을 귀하게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으로 절대로 사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참된 신앙은 언어 생활에서 경건하고 절제되며 그 입에서 생명의 말과 찬송이 나온다고 배웠습니다. 한 입에서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 입에서 더러운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입에서 더러운 언어가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나 또 거짓이나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나 이런 언어 생활이 잘못되면은 그 사람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그 언어를 생활하는 거 보고 그 사람 신앙이 참인가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가장 쉽게 말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부부끼리.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으로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 언어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듯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쭉 설명을 하고 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계속해서 이어서 참된 신앙, 진짜 신앙, 그리고 가짜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와 땅에서 난 지혜를 비교하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가 진짜 성도고 참된 경건을 소유한 자며, 땅에서 난 지혜를 가진 자는 가짜 성도고 거짓된 경건을 소유한 자다라고 지금 이제 비교 대조하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로마 황제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이 대조되었듯이 지금 야고보는 참된 경건 그리고 거짓 경건,
이것을 하늘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로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먼저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말은 당시 사람들 중에 내가 좀 지혜롭다라고, 내가 좀 총명하다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좀 지혜로우세요? 총명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통 사람들은요, 다 스스로가 좀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좀 총명하다고 보통 사람들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로마 제국처럼 자신이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어떤 일에 큰 성과를 거두거나 큰 업적을 이루면 내가 좀 지혜가 있지, 내가 좀 능력이 있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나는 좀 지혜가 있다, 총명하다라고 생각을 스스로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기본적인 의식 구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일에 성공하고 잘 됐으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로 돌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로니아 사막 한가운데죠. 사막 한가운데 바벨론 도성을 짓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을 지었는지. 사막 가운데 도성이 있는데 멀리서 보면 너무 숲이 우거져 보이는 것입니다. 숲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사막 한가운데 바벨론 도성을 지으면서.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 바벨론 성 안에 있는 숲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공중정원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이 공중정원,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숲이란 것입니다.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물을 끌어들였든지 그 대단한 지혜죠. 그래서 이 공중정원을 만들어 놓고 어느 날 그 유명한 공중정원을 거닐다가 자기가 건립한 그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그 화려함, 그 장엄함에 스스로 막 우쭐해져 가지고 교만이 차오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4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보십시오. 나 왕이 말하여, 자기를 드러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자기죠, 또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또 자기입니다,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항상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것이죠. 이 하늘 정원을 보면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신 같은 지혜로운 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4장 33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에 걸리고 맙니다.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어 자기가 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정신병이 있답니다. 자기가 소인 줄 아는, 동물이고 짐승인 줄 아는 그런 병이 있답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린 거예요. 자꾸 자기를 교만하게 만들면 여러분들, 이 사탄 마귀가 그런 교만을 통해 잘 들어오거든요. 미친 것입니다. 특히 당시 로마 시대, 이 야고보 시대 당시는 로마는 세계의 패권을 거머쥐고 자신이 가장 강하고 지혜로운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는 주위의 나라들을 군대와 무력으로 다 정복하고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을 만들어서 로마에 의한 평화 다 우리가 점령해가지고 이제 싸움도 안 하고 평화롭지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힘과 무력에 의한 평화지요. 이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피지배 민족의 죽음과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도 우리나라를 빼앗고 일본에서 하는 말이 팍스 자포니카 이런 말을 만들어냈어요. 팍스 자포니카 이 동아시아를 팍스 자포니카로 일본에 의한 평화를 만들겠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조선도 침략하고 또 뭐 중국도 공격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 조선을 우리 대한민국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도시도 나름대로 정비도 하고 기차도 놓아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가 조선을 건대화시켰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원래 부산은 원래 지명이 뭔지 아시죠? 원래 부산의 지명이 뭔지 아시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동네입니다, 동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원래 부산입니다. 아십니까? 부산의 중심이 동네거든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초량동, 중앙동 그쪽에 일본 사람이 부산포로 배를 타고 드나들면서 그 초량동, 중앙동에 일본 신식 마을을 짓고 서구 문명 신문물을 막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산포에 있는 그 부산 지역이 너무너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산이 이름이 행정구역상으로 원래 명칭은 동네인데 부산이 된 것입니다. 부산이. 이름 찾아야 되겠지요. 원래 동네입니다. 동네 부산이. 부산은 부산포에 있는 작은 그 지역이 초량동, 중앙동 그 지역이 부산이에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막 와서 문물을 발전시키고 도시를 발전시키니까 지금 부산이 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일본에 의해서 수탈과 약탈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힘있고, 스스로 옳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강대국들은 여깁니다. 그러니 그냥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우리가 너희들 다스려가지고 너희들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어떤 생각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침투하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에게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너희들이 정말 지혜롭냐? 힘이 있다고 너희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냐? 참된 지혜는 어떤 것이냐? 참된 지혜는 반드시 선행이 따라오고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러시아의 명분은 분명하죠. 자기 친 러시아 사람들을 구제해 주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이 선한 행위입니까, 여러분? 선한 행위일까요? 절대로 선한 행위가 아니죠. 그러면서 무차별로 민간인들을 죽이고 약탈해가고 어떻게 거기에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온유한 방법도 아니죠. 여러분, 선행이나 온유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지혜는 참된 지혜가 아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인가 아닌가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선한 행동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온유함으로 하는가 아닌가?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이나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지혜가 아닌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지혜다. 귀신의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지혜, 참 지혜와 대조되는 세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참된 경건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계속하여서 참된 경건이 아닌 이 땅에서 나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이 땅에서 나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행과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지혜가 참된 지혜라는 거죠.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예, 16절도 됩니까? 예, 15절까지만. 예.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한 번 더 볼게요. 이것은 16절은 이 땅에 속한 지혜를 말합니다. 정욕적이다. 개인의 어떤 욕심, 그리고 귀신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는 마음의 중심은 바로 독한 시기심과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혜, 독한 시기심과 다툼. 그것이 이 땅의 지혜다. 여러분, 독한 시기심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열심, 이기적인 마음이 지독한 것을 가르칩니다. 독한 시기심. 이 시기심은 바로 이기심에서 비롯되거든요. 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를 아주 사랑합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나오는 거죠. 이기심에서 시기심이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굉장한 시기심을 가집니다. 다른 사람이 존경받으면 자기가 존경받을 행동을 안 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사랑받으면 자신은 사랑받을 행동 안 하면서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자신은 소외되었다고 생각하고 시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되면 자기가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의 복을 폄하하고 폄훼합니다. 오직 자기만의 유익, 자기만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기심이 가득 찬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독한 시기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고 내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좋아지고 잘 되면 행복하십니까? 박수가 나옵니까?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시기심이 발동합니까?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기쁜 것이 돼야 되죠. 그렇죠?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독한 시기심, 이기적인 마음, 그것은 이 땅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월, 화, 수 3일 동안 우리 교육자 전체가 다 세계로 교회에서 하는 고신교단 70주년 전도 동력 세미나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다 우리 은혜 다 받았어요. 앞으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지 우리가 좀 앞으로 이제 다다음 주에 있을 교육자 수련회 가서 좀 더 의논하기로 했는데요. 첫째 날 월요일로 딱 참석했는데 다 마치고 행운권 추첨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몰랐어요. 그런 거 있는지도. 대충 보고 갔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있는가 보다. 밑에 꼼꼼하게 작은 글자 보니까 행운권 추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운권 번호도 넣고 전혀 모르고 갔다가 월요일 날 아무도 안 걸리고 그래 집에 돌아왔습니다. 행운권 추첨이 있네. 둘째 날 돼가지고 이제 다시 세계교회로 가면서 세계교회도 밥이 억수로 맛있대. 진짜 맛있어요. 밥이 맛있어요. 밥이. 우리 교회도 이제 국수가 장난 아닌데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이현년 전사님 오늘 뭐 전사님 무슨 말 했죠? 무슨 말 했지? 기억 안 난다. 안 나는데 행운권 추첨 이야기 나왔어. 그래. 우리 교육자 중에서 하나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현년 전사님이 지금 서성광 목사님이 코인 세탁소에 다니면서 하던데 하면서 아직 짐이 다 안 내려가가지고 서울에 사모님 계셔가지고 우리 서성광 목사님이 드럼 세탁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세계로 교회에서 드럼 세탁기 10대를 기장을 했습니다. 100만 원 넘는. 근데 그 모인 사람이 1000명이 넘거든요. 1000몇백 명 됐어요. 그러니까 뭐 기계적으로 딱 숫자적으로 계산하더라도 100분의 1 아닙니까? 100분의 1. 그래, 이현주 선생님, 서 목사님이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 말을 듣고 서 목사님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는 세탁기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이제 다 저기 강의를 다 마치고 밤 9시 반 넘어가지고 이제 뽑는데 막 뽑는 거예요. 뽑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다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서 목사님이 드럼 세탁기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참 믿음도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동부 3일 교회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걸린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주여 서목사님이 다 결리게 해주세요. 그럼 그 기도만 하는데 장창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상품권이에요. 상품권. 그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드럼 세탁기를 하는데 안 불렀어요.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자동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우리 서목사님이 얼마나 이 마음이 착한지. 서목사님 참 마음이 착하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그런 회원권 추첨하는데도 저는 기도하면 참 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회원권 추첨 걸려가지고 내가 뭐 받아주고 뭐 이런 걸 그런 게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회원권 추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회원권 받아본 적 있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안 하니까 없지. 그래서 아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살아라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건데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지는 건데 회원구추첨 그것도 다 제의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신다. 그런 옆에 있던 김홍호 목사님이 그렇죠. 제의 뽑기는 원래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서목사 이제 기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날 밤 와서 기도한다 하고 이제 셋째 날이 되었으니 마지막 셋째 날 이제 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드럼 세탁기 2대 남았어요. 2대 마지막에 2대 딱 남았는데 동부 3일 교회 그러는 거예요. 서성광 그래 걸렸어요. 하나님께 영광. 이 뭐 드럼 세탁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둘째 날에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동부 3일에 뭔가 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집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나 오늘 당첨된다. 둘째 날에 같이 말 때 나 오늘 당첨된다. 당첨되면 서목사 준다. 이라고 문자를 딱 보냈어요. 집사람한테. 집사람이 오케이 발이 좋아요. 그러나 드럼 세탁기는 주세요. 그렇지만 청소기 걸리면 갖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집에 청소기 걸리면. 근데 그날 저녁에 저는 이제 상품권 거금 10만 원짜리 걸린 거죠. 그날. 그 다음날 이제 성모사님이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나도 모르게 춤을 췄어요. 일어나서. 우리 교육자들 다 봤죠. 그죠?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동부 3일에 2명인데 우리는 20명 왔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막 그러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보너스도 주시고 우리 김원건 목사님 이현영 전사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드럼 세탁기에 걸리면 줘야 되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다 세탁기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 서 목사님은 집에 집불도 없으면서 기도도 안 했을까? 우리는 있으니까 기도 안 했는데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난 대소사 너무 소소하게 보이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새 날아다니는 것, 꽃 피는 것. 꽃이 지가 핍니까? 주님께서 키우시죠. 새 하나님 먹이시지 않습니까? 거창하고 거대한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또 한 가지 기쁜 게 있는데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보셔서 알겠지만 주보에 우리 최미래 권사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피곤해서 안 오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저기 아버지 산소에 갔다 왔다고. 최미래 권사님이 국가 유공자에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제가 아버지 최 권사님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인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인가 바로 유교로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전사하다가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입대한 지 한 달 만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잘 돼가지고 지금 매달마다 이제 혜택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간증은 다 다음 주에 한번 제가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계속 기도해 오셨다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성도님들 잘 되면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형통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복 절대로 안 옵니다, 여러분들. 독한 시기,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땅의 지혜였다. 내가 시기심을 갖는다고 내가 더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 속한 지혜. 첫 번째 땅에 속한 지혜는 독한 시기심. 두 번째 땅에 속한 지혜는 다툼이 있다 그럽니다. 다툼. 이 다툼은 경쟁심을 의미합니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죠. 선한 경쟁은 또 아름답게, 우리가 더 얼마나 더 열심히 주를 위해 한번 섬기는가. 선한 경쟁은 좋아요. 그렇지만 너무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고 미워하고 그런 경쟁은 땅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때마다 시험 드는 게 두 가지가 돼요. 교회에서 꼭 시험 드는 두 가지 일들이 있다. 첫 번째, 교회 건축할 때 시험 들어요. 교회 건축할 때. 여러분, 교회 건축할 때 시험 참 많이 옵니다. 앞장서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약점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자꾸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건축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번째, 언제 교회가 시험이 오냐면은 중직자 선거할 때에 참 그때 시험이 빠집니다. 누구든지 다 약하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약해요.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도 내보다 못한 사람이 됐다 생각하면 더 열받는 거예요. 내보다 더 못한 사람이 무슨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봉사도 내보다 안 하고 그러면 진짜 참기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것이 뭐냐면 경쟁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경쟁심. 여러분, 강사님들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교회가 부흥하려면 새 가족에 관심을 가져야 돼. 새 가족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새 가족이 계속 와야지 교회가 계속 새롭게 신선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새 가족에 관심을 가지면 새 가족 말고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새 가족에만 관심 가진다고. 삐져가지고. 그런데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에 속한 지혜는 바로 다툼입니다. 이 다툼은 경쟁심입니다. 여러분, 서로 경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땅에 속한 지혜는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쫓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자신의 입장,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거슬러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 합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입니다. 정욕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귀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돌아가야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것은 우리 속에서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땅에서 나온 지혜며 이런 땅에서 나온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자랑하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의 삶의 열매, 결과가 무엇입니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시기와 다툼, 땅의 지혜의 열매는요, 결국 혼란과 악한 일만 자행됩니다. 혼란은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악한 일은 공동체의 조화와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세상의 지혜가 득세하면 혼란과 악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고 힘을 잃습니다, 여러분.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죠, 사탄이. 이 사탄이 기뻐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한 시기나 경쟁하는 다툼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링컨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반대파에서 야유를 보냅니다. 야유를 보내면서 링컨을 향해서 막말을 던집니다. 링컨, 당신은 이중인격자요, 거짓말쟁이요. 당신은 노예 해방을 외치지만 사실 당신은 그런 노예를 통하여서 당신이 정권을 유지하려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요. 링컨이 연설을 하는데 막 밑에서 반대하는 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링컨이 그런 말을 했다랍니까? 내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필 이 중요한 연설에 이 못난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링컨이 못생기기로 유명한 대통령이었거든. 영국 수상 처칠도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수상 처칠이 연설하고 있는데 아래로부터 메모가 한 장이 강대상 위로 올라옵니다. 처칠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 메모지에는 처칠 수상을 조롱하는 듯한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Fool, 바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바보. 목사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와서 바보 축구 온다 이러면 얼마나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 바보라는 글자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 메모지를 본 처칠은 연설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제가 방금 편지 한 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는 보낸 사람의 이름만 적혀 있고 내용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아마 보낸 사람이 내용 적는 것을 깜빡 잊었나 봅니다. 지 이름만 적어놨습니다. 참 지혜로운 임기응변이죠, 그죠?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처칠은 이런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죠. 정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지혜도 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참 지혜는 이런 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내가 뭐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미 앞에 이야기했죠. 너희는 지혜가 없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생리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타고나는 지혜는 이런 링컨 대통령이나 혹은 처칠 수상이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 있는 지혜이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째 성결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다. 이것은 성경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의미합니다. 순수라는 의미가 있고요, 내적으로는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성결한 사람, 위선적이지 않는 사람. 외적으로는 세상의 정욕과 엄란의 세속적인 문화와 구별된 그런 사람. 세상적으로는 구별되어 있고 내적으로는 두 마음을 가지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결한 사람이다. 두 번째, 화평. 이 화평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사람들 중에 피스메이커가 있죠. 그 사람이 들어가면 항상 그 공동체가 이렇게 화평스럽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평화롭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위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있어서 항상 평화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회든지 어떤 부서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대상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반대로 마귀의 자녀는요, 화평을 깹니다, 여러분.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지혜다. 첫 번째 성결한 것, 두 번째 화평하는 것, 세 번째 관용. 이 관용은요, 사려 깊고 친절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잘 이해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관용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론 상대가 실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 약점을 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관용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이죠. 네 번째, 양순. 이 양순이란 말의 뜻, 원래 원뜻은 잘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잘 듣는다. 잘 순종한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당한 충고, 정당한 권고라면 그것을 경청하고 기꺼이 수용하여서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양순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가 긍휼. 이 긍휼과 선한 열매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원래 이 헬라어든 스플랑커소마 이런 말인데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질 듯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선행, 그것이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늘 이렇게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들을 정죄하시고 판단하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겠죠. 예수님이 긍휼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편견과 거짓이 없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말합니다. 나랑 가깝다고 편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편견이죠. 그것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편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고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자기 생각을 바꿀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편견입니다. 땅의 지혜입니다. 하늘의 지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을 하고 행동합니다. 이 편견, 그리고 거짓이 없음,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론을 말합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온 자들은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데 그 의의 열매가 겉으로 드러나는 의의 열매가 뭐냐면 화평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본질적으로 화목하고 화평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16절, 우리 16절 읽어 16절. 16절. 아까 읽었죠? 혹시 그 전에 볼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땅의 지혜. 자, 읽어드릴게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 이 땅이 하늘의 지혜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로 화평케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화평케 주셨습니다. 다툼과 분열은 이 세상에 속한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의 결과이고 화평케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그 지혜를 따르는 사람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분열이나 다툼이 사라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정의 화평, 주님, 우리 가정의 분란이나 분열이나 다툼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화목하고 화평한 역사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화평의 역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분열, 분쟁, 다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지혜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거짓 지혜에 속지 말게 하시고 참 지혜를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무릎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화평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미기와 아버지 독한 시기와 다툼 이 모든 악한 땅의 지혜가 떠나게 하시고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정욕적인 지혜가 떠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는 거룩한 지혜를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분열과 분쟁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교회가